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 합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무너진 분들도 있었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환하게 피어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다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밀어내거나 함께 흘러가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이 두텁고 운이 강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 마루에 앉아 차 한잔 마시듯이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엔 즐거웠던 자리가 이제는 어쩐지 낯설고 오래된 인연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인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느낌이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사람도 깊어질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자주 올수록 부름을 많이 받을수록 그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활기차게 웃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는 것이 제 삶의 증거인 양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연락을 끊었을까? 내가 실수라도 한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드린 건 아닐까? 밤에 누워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잠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떠나간 것들은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그늘이 바뀌듯이 사람이 깊어지면 머무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같은 높이의 물길이 흐르듯이 사람도 같은 깊이끼리 모이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해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가 변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의 기도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이것을 기해에 떠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기가 흐트러집니다. 그냥 고요히 지켜보면 나갈 것은 나가고 올 것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멀어진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더 깊은 무언가가 들어오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이 여러분의 자리를 청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 뒤에 오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한때 화를 잘 냈습니다. 억울하면 바로 말이 나왔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지지 않으려 했고, 인정받으려 했고,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텨야 하고, 싸워야 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참 피곤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증명하고 나서도 왜인지 공허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그 순간에도 저는 왠지 쓸쓸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대부분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무시당할까봐, 잊힐까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그 두려움이 분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깊어진 사람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두려움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복을 받는 분들을 제가 수십 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지 않으려 싸우지 않았습니다. 틀리다는 말을 들어도 웃었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분들이 너무 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들이 제일 멀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제일 편안하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변화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건 수행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의 복이 영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다듬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참이 지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걷다가 풀잎 위에 이슬을 한참 바라보다가 왜인지 그냥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전엔 그 혼자의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급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제가 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저는 가장 진짜인 저와 마주합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해를 말합니다만 저는 사람 안에도 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는 고요한 시간에 충전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면 내 안에 기가 흩어집니다. 기가 흩어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운도 흩어집니다. 작은 고요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실감합니다. 불교에서는 공空을 말합니다.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음. 그런데 그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 비어있음 속에서 비로소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의 진짜 소리, 조상들이 남겨준 지혜의 소리, 하늘이 조용히 속삭여주는 방향의 소리. 여러분은 지금 혼자라는 느낌이 드실 때 그게 외로움인지 아니면 깊어지는 것인지 스스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잠깐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이 그 뿌리가 바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살고 좋은 마음으로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집니다.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돈이 예상치 못하게 빠져나가거나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조상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걸까? 하늘은 나를 외면하는 걸까? 저도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되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시련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것들이 떠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풍수에서는 운의 흐름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잘 흐르려면 막힌 곳이 뚫려야 합니다. 그 뚫리는 과정이 때로는 소란스럽습니다.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혼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이 지나고 나면 물이 더 맑게, 더 힘차게 흐릅니다. 오래된 업이 소멸할 때는 소음이 납니다. 마치 겨울이 끝날 때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듯이 그 소리가 무서웠다면 그건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오는 봄도 더 풍성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병도 2번 크게 앓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뵀을 때 그 삶이 어찌나 고되어 보이던지 저는 이분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자식들이 건강하니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 말이 어쩐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고통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자식들이 다들 잘 되었습니다. 3남매 모두 자기 자리에서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분 노년에 들어오는 복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저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강한 풍수의 힘인지를 넘어진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쉬어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아직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춘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넘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살아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얻어야 할 것들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쫓아다녔습니다. 좋은 자리, 좋은 사람, 좋은 기회, 빠져나갈 것 같으면 더 강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억지로 만들려 했던 인연은 결국 상처로 끝났습니다. 억지로 지키려 했던 자리는 결국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 제 길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서 찾아온 것들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내가 집착을 놓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더 좋은 것이 왔습니다. 억지로 쥐고 있지 않았더니 저보다 더 큰 흐름이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합니다. 강이 흐르듯이 운도 흐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그 흐름에 맡기면 강이 저를 데려가 줍니다.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풍수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운이 좋아서 저렇게 잘 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삶이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그건 조상이 가볍게 사는 자손에게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꽉 쥐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놓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두렵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꽉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무소유, 무소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풍수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땅도 쉬어야 다시 풍성해지듯이 사람도 내려놓아야 다시 채워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계의 변화, 내면의 변화, 고요함의 힘, 실현의 의미,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 이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삶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흐르는 강에 돌을 놓으면 잠시 막히지만 결국 물은 돌아서 갑니다. 하지만 그 물의 흐름을 타는 배는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것들, 외로움, 관계의 변화, 예상치 못한 시련,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견뎌야 봄에 꽃을 피우듯이 사람도 그 깊어지는 시간을 견뎌야 진짜 봄을 맞이합니다. 그 겨울 동안 뿌리가 자랍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깊이, 아름답게 삽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조용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많이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이 세월 동안 풍수를 공부하며 결국 하나를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풍수는 마음의 풍수라는 것을, 땅의 길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의 길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삶을 대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면 집도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복도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우면 조상도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지금 지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가볍게, 따뜻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는 매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풍수 이야기, 운명 이야기, 조상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혼자 들어도 좋고
소중한 분께 보여드려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필요한 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함께